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의로우신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역시 성경이 있으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외에는 결국 복음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 외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 아니라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구나 라고 말씀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나타냈냐? 율법과 선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의 예수가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선지서를 통해서 증명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쟁을 마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체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으로 전해졌고 거기서 기록됐고 또 선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친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에서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함을 통해서 어제의 동지였던 그들이 지금 대적이 됐을 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때 성경으로서 즉 모세의 오경과 더불어 선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고 선지자들의 단어가 나오고 시편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를 이미 증거했다고 표현했을 때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이미 즉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을 나타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며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으로 증명되어진 것임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상당히 디즈니 의 전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성경이 포함된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을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읽었던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약 70년경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약 60년대 55년부터 60년대경에 쓰여졌고 누가복음 역시도 70년대경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90년 경석에 쓰여졌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바울 서신이 50년대, 60년 더 빨리 쓰여졌어요.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편지로서 그때는 들어갔다가 드디어 393년부터 시작해서 397년 카르타고라는 공의에 가서야 정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써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아직 정경화되지 않은, 즉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고 그때는 편지였어요. 편지. 마태가 쓴 편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편지의 모습으로 읽다가 397년에 성경이 됐으니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말하는구나. 즉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의 말씀에도 바울이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구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는 아볼로라고 하는 또 다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은 아볼로는 주의 도를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세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즉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만큼만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전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자가 평신도 브루스겔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 18장 26절의 말씀에 그 아볼로 목사님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 브루스겔라와 아굴라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자인데 하나님의 도, 성경이죠. 말씀을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드디어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었기를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는 아주 놀라운 열매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요.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듣은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성경으로서요. 거기서 말씀은 성경은 이미 구약이라는 성경을 말한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실망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으신 예수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누군가의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깨닫기를 그때 말씀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뒤늦게 깨닫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것도 무엇이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질, 그 본질의 모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다. 어디?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선지서를 통해서 또는 시편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고루고루 설명 예수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의로운 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아기가 난다, 한 아들이 난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고 표현해, 그가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 그럴 때 그 정의가 무엇이냐? 체닥하라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알려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체다크라는 원어가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체데크라고 하는 원어로도 같이, 체다크는 여성 명사이고 체데크는 남성 명사인데 뜻이 같아요. 근데 어떤 뜻을 갖냐? 방금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했을 때 이 의가 체데크예요. 남성 명사 있습니다. 의구나. 그럼 이 의라고는 체데크, 체데크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의라고 썼는데 그 뜻을 보면은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에 옳다라는 단어가 바로 체데크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 볼 때 옳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기서 3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라고 말하며 저울이 공평하다고 할 때 그때가 똑같이 체데크라는 남성 명사를 써요. 옳다는 기준은 뭐냐?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역시 양방 간에 공정이 판결할 때를 대고 공정 역시도 체데크는 원어를 써요.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즉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인데 그 의라는 것은 옳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럼 어떤 게 옳으냐?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옳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 의롭다 여기신 것은 주님이 옳다고 여기셨는데 어떻게 옳다고 하냐? 그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판결을 통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옳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좀 더 나아가 결국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색 줄기에 산 싹이 나고, 아멘,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는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또 한 아들이 있다. 근데 그가 정의로 공의로 우리를 보존한다. 그 아들이 옳은 게 뭐냐? 그 의가 뭐냐? 옳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색 줄기 중에서 그리고 이색 뿌리 중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걸 누굴 말하냐?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언을 말합니다. 그럼 이 한 싹이고 한 의로운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어서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옳음, 하나님의 거룩한 공정, 하나님의 거룩한 공평을 허리에 띠신다. 왜?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장차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 이것이 체데크라는 남성 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로운 가지로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의를 허리띠로 삼고 그 의로를 통치하시는구나. 가장 옳게 통치하시고 가장 공평하게 통치하시고 가장 공정하게 통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모습을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이 두 번씩이나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정의가 체데카예요.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성인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며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결국 뭐냐? 최대 그 의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가 의로운 가지다. 그 의로운 가지가 우리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한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미 33장에 말씀하기 전에 23장에도 한번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똑같은 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러면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의로운 가진 예수를 표현해 또 단어로 표현해요. 또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대표적으로 아까 읽었던 앞번 말씀에 연결되는 건데,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서 의로운 가지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한 싹이 났다 표현해요.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근데 그 순을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싹이라고 해석했고, 킹 흠전어 번역본은 가지라고 해석했어요. 이 순이 곧 의로운 가지이고, 이 순이 곧 방금 이사야가 말씀한 싹이라는 단어와 연결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의 말씀에 뜨인 돌이라고도 표현해요. 뜨인 돌,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인데 뜨인 돌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뭐냐? 버린 돌이었어요, 건축적으로. 그런데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다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머릿돌로도 표현되면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예수님을 이렇게 싹이라고도, 또는 이와 같이 순이라고도, 또는 이와 같이 뜬 돌이라고도, 또는 이와 같이 머릿돌에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도 예수님에 가서 말해요. 모세오경과 즉 율법과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드디어 엠마오는 두 제자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보람을 증명했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 제자를 만났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이미 말한 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란 말하며, 시편에서도 그 말씀이 기록되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의 모습입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판단력을 이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물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영적 지혜를 주고 영적 의를 주셔서 민족을 잘 다스리는 기도예요. 왜? 그러면서 왕은 나를 말하고 왕의 아들이라도 표현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이미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사야서 얘기했듯이 이 모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에 이 솔로몬도 나는 왕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지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의로운 가짐을
밝혀내면서 그 의로운 가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데, 이것이 앞으로 예수를 예표하는 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72편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할 것이고 의로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그 의를 위해서 자손들을 구원할 것이며 마지막에 압박한 자를 꺾으리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의를 주실 때 그 의, 옳음, 공정과 공평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의로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받는 자,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아까 다니엘서 바로 2장 30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다니엘도 분명히 예수님이 뜨인 돌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뜨인 돌의 모습이 뭐냐 할 때 해석을 하면 개정 성경에서는, 참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아온 돌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깎아낸 돌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어를 직역한다면 깎아낸 돌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뜨인 돌, 날아온 돌이요. 또 예수님 뭐냐? 깎아낸 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면서 깎아낸 돌이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표현합니다. 신상의 철도 진흙의 흙도 부서뜨려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뜨인 돌, 예수 의로신 예수가 오실 때 우리들의 존재를 압박한 자를 꺼뜨린다. 즉 그들과 싸워 이기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됨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룬 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 찌꺼기가 있다, 영적 혼잣물이 있다, 이걸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거하는 순간 어떤 열매를 맺냐? 역시 이어서 이사야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과 같이 그리고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은 의의 성이다라고 축복해야 되죠. 의의 성읍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적 찌꺼기로 가득 차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처리되고 박살나고 뿌리채 뽑아서 다시 진정한 본질인 의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구약만 아니요, 신약도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의로우신 예수, 예수를 의로우신 예수라고 인정해요. 이미 구약을 통해 증명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는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예수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영원한 대장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대장으로 오신 이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7장에 연결해서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2절에 그 이름을 번역하는 첫째 의의 왕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그를 왕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의의 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예수,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의를 통치를 통해 우리를 영생이도록 가르치는 멋진 하나님, 멋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구원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대표로 이사야 51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한다. 근데 8절에서 이번엔 반대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고 말하면서 구원이 의고 의가 고 구원임을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럼 예수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당신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본질이 의롭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럼 예수님이 의로운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알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의로운 자로서 주 앞에 옳다,
또는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인정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D Good TV